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이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름을 알라 나일강이 피가 된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질문을 시작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 되심, 그것을 경험한 그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 연수와 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한번 이 질문 앞에 우리 정직하게 한번 서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만으로 내 존재 전체가 흔들릴 만한 그 경험을 여러분들 언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쏟아내며 회개하는 순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쏟아내다 보니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가득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로소 하나님을 느끼는 그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의사의 손이 내려놓는 질병이 기적처럼 나은 것을 경험하며 어떤 분은 사고 한가운데에서 살아남았을 때에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뼛속 깊숙이 새기며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혹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경험을 하셨던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들은 모두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 즉 인간은 한없이 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냥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토록 자신 있었던 것들,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 속에서 이 경험이 가장 웅장하게 펼쳐지는 현장 하나를 같이 함께 살펴보고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이집트,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10가지의 재앙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현장에서 보게 될 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크심의 무게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짓눌러 버리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세월교의 핵심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그 원래의 뜻은 마치 밝음과 아름다움으로 온 천지가 아름답게 변하는, 환하게 변하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거움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뜻은 무게, 압도적인 중량감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중량감으로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러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개를 들어 올려고자 했는데 고개가 들려지지 않았고 버티려고 했지만 결국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게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나에게 내려오심입니다. 그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가 보는 반응은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욥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지막의 고백은 내가 스스로를 거들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자신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 참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임하는 그 순간은 인간들은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솔직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숱한 세월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100%,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100% 완전합니다. 충만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예배드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섬김의 사역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열심이나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보탬을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충만하신, 이미 100%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섬김이 보태져서 101%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과연 무엇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는 그 착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가 아무것도 보탤 수 없다는 것, 아니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놓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이 자리에 흘러넘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카보드,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무게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입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을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가장 독보적인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나일강을 따라 흐르는 풍요로운 농업, 그리고 정교한, 그리고 아주 커다란 신전들, 무엇보다도 세계 최강의 군사력,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의 정점에 바로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바로 태양의 신 라의 아들이었고 하늘의 신 호루스의 화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바로는 그들에게 법이었고 그의 손짓 하나에 온 이집트의 사람들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그 주변에는 또한 수없이 많은 이집트의 신들이 바로 그 당시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천하를 다스리는 바로 왕,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신, 그 땅을 다스리는 신 바로 앞에 두 늙은이가, 두 노인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서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전한 메시지는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외교적인 협상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더 높은, 바로보다 더 높은 왕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이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선언은 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 나보다 더 높은 왕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선전포고가 그 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도전에 응하십니다. 바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10가지의 재앙을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기적을 보이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그들을 구출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선언입니다. 온 세상에 나 같은 자가 없다,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10번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법정에 세운 10번의 심판,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 선언들, 그 심판을 우리 같이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생명줄이었고 바로 풍요의 신이었던 하피스, 그리고 생명의 신이었던 오시리스에 깃든 아주 성스러운 강입니다. 즉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가장 풍요의 신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이 피로 변하자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퍼졌습니다. 즉 생명을 주는 신이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개구리 떼가 온 땅을 덮습니다. 이 개구리는 당시 이집트에서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었던 헤게트의 상징이었는데 이 풍요의 상징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였던 2와 8위의 재앙은 땅의 신인 게부와 곤충의 신인 케프리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신이, 곤충을 관장하던 신이 그 피조물들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악질의 재앙은 바로 가축의 죽음,
이집트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던 풍요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황소 아피스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 독종은 종기의 재앙, 즉 의술의 신인 이모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질병을 고친다는 신이 종기 하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우박과 메뚜기는 하늘과 농경을 관장하는 신들의 무력화였습니다. 농업의 신이 지키다던 그 곡식의 밭이 흔적도 없이 쓸려 나갑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것도 3일 동안 온 이집트에서 빛이 태양이 사라집니다.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집트 판테온의 최고 신인 태양의 신인 라의 아들이었습니다. 바로가 바로 태양의 신 라의 아들입니다. 빛을 다스리는 그 신이 신의 아들이 통치하는 그 땅에서 3일 동안 완전히 단 한 줄기의 빛도 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의 현상이 아니라 이집트 종교 체계의 정점을 향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바로 왕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스스로 신이라 불렀던 바로의 장자가 쓰러집니다. 바로 미래의 신, 왕조의 계승자가 죽는 그 순간 애굽 땅에 이집트에 세워졌던 모든 거짓 신들의 체계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앙 하나가 하나씩 거듭될수록 이집트에서 신이라 불렸던 그 모든 것들이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직 하나의 이름, 여호와,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만이 그 애굽 땅의 온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재앙이 하나씩 거듭될수록 이집트의 신들이 깃털처럼 날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던 그 재앙에 무엇으로 왔는지 바로 나일강이었고 개구리였고 이와 파리였고 가축과 곤충, 우박, 메뚜기, 태양, 바로의 장자, 그것들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날마다 신으로 섬기고 두려워하고 복을 빌며 경배하던 그들의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라 불렸던 그것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하였고 그들의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예들의 주인이, 신들의 숭배자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장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짓 신들이 선고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단 하나의 선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일강을 다스리던 신도, 태양을 움직이는 신도, 생명을 준다던 신도, 스스로 신이 되었던 바로도 모두 하나님 법정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언이 온 애굽을 덮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베푸신 것은, 내리신 것은 오직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재앙을 바라본 원래의 청중이 있습니다. 그 재앙들을 옆에서 지켜보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를 살았습니까? 400년이 넘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이집트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들의 주인들이었던 이집트의 신들이 가득했습니다. 나일강을 지배하던 신들, 태양을 움직이는 신들, 생명을 관장하는 신들, 그 모든 신들의 이름을 들으며 자신들의 주인이 섬기는 그 신을 바라보며 노예로 살았던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랜 세월 그들이 믿어왔던 그 조상들이 얘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이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자신들이 주인들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 비해서 모양도 없고 알려진 것도 없고 그저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더 솔직히 얘기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은 노예들의 신이로 치부하지는 않았겠습니까? 노예들의 신, 침묵하는 신, 애굽의 그 화려한 신전 앞에서 있었던 그 강력한 신들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저 노예들이 믿는 신. 400년 동안 고통과 침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서서히 그들의 신들의 영혼의 노예가 되어갔습니다. 즉 육신만이 노예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도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지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듣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의 그 고통 속에서 단 한순간도 당신의 눈을 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재앙이 하나씩 터지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400년 동안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그 신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억누르던 그 모든 힘들이 더 큰 무게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지고 짓눌려버리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나일강에 피가 되는 장면을 보며, 개구리떼가 궁궐을 덮는 장면을 보며, 태양의 신이 관할하던 그 하늘이 3일 동안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덮이는 것을 보며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마음속에 무엇이 깨어났겠습니까? 수백 년 동안 조용히 불러보았던 그들의 노예의 하나님, 너무너무 작았던 하나님, 노예들의 신으로 여겨졌던 그 여호와가 사실 이 모든 것 위에 계셨다는 분인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단순한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하시는 것,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맨 처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해방해서 데려오자 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제사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가나안 이전의 예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기뻐하는, 교제하는 자리,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없다, 이 선언이 먼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애굽이 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불안이 우리의 나일강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이 내 생명줄처럼 느껴지는 것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시선과 평판이 태양신 라와 같습니다. 그것이 빛나야 내 삶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어떤 분들에게는 내 자녀들의 안전과 성공, 어떤 분들에게는 나의 건강,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애굽의 신들,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오랫동안 작게 느껴지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순종하며 헌신했는데도 더 상황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세상의 힘은 더 커지고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옥매어 좋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것과 느껴졌던 그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작아지고, 신앙은 습관이 되었고 예배가 형식이 되어가는 것.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을 아신다고 선언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여호와는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보드, 그 압도적인 영광의 무게가 임할 때에 우리의 나일강은 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신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 깃털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는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온 자리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카보드에 짓눌린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는 그저 형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하는 이 예배엔 다릅니다. 그것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예배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하나님의 카보드가 충만히 드러나서 우리를 짓누르던 그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던 그 근심들이, 그 모든 고통들이,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 완전히 깃털처럼 날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나 같은 자가 없다. 나는 오직 여호와다.
이 땅에 오직 참 신은 오직 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애굽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